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글인데요. 이 광수 생각에 나오는 참 멋진 글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참 좋은 글이에요. 눈을 뜨면 새날이다. 하루하루가 새날이지 않는 날이 없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사랑은 첫사랑이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첫일이다. 사람들은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하니까 지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단 하루도 새날이지 않은 날이 없다. 사막을 알기 위해 세상의 모든 사막을 다닐 필요는 없다. 단 하나의 사막이라도 모래바람을 뚫고 끝까지 다녀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선의 맛을 알기 위해 세상의 모든 생선을 다 먹어볼 필요는 없다. 단 하나의 생선이라도 머리부터 뼈까지 남김없이 먹어봤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과 마주할 이유는 없다. 단 한 사람과의 사랑이라도 뼛속같이 사무치는 것이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감동을 안 받으실 수도 있네요. 정말 제가 감동받네. 제가 이 글에 이런 말을 좀 추가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글이 끝났어요.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마주할 이유는 없다. 단 한 사람과의 사랑이라도 뼛속까지 사무치는 것이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추가하고 싶었어요. 진정한 진리를 알기 위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마주할 이유는 없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뼛속까지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제 좀 감동이 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의 말씀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곡이 되기까지입니다. 알곡이 되기까지. 정말 광수 생각처럼 우리도 알곡이 되기까지 우리의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천국의 참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곡이 되기까지 정녕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천국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건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좀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뒤따라옵니다. 어떤 사명인가요? 어떤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할까요? 그 해답이 본문의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2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요. 시작.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는 거죠.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가라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가라지 처음 들어보시는 표정 하시면 진짜 안대용이에요. 안대용.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시선에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이제 본문에서 26절이죠. 26절. 또 함께 볼까요? 26절.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인다. 가라지가 보입니다. 놀랄 일이에요. 왜요? 가라지를 심지 않았거든요. 알곡만 심었거든요. 그 증거를 본문에서 2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만 심었잖아요. 그런데 웬 가라지? 가라지가 웬 말입니까? 그럼 이제 종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가라지를 심지 않는 밭에, 이제 가라지가 심지 않는 밭에 가라지를 보고 나니까 그 가라지를 빨리 속히 뽑아버리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한다는 열망, 심지어는 사명감이 생겨요. 여러분, 어느 면에서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열망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종들의 주인은 그것이 비록 당연한 열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알곡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기에 알곡 하나도 다치지 말아야 하기에 가라지를 그대로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종의 할 일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 볼 때 가라지를 뽑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그것은 종의 사명이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종의 사명이 뭐예요? 네, 종의 사명은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곡식을 심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의 사명은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심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알곡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종의 사명이에요. 비록 가라지를 보는 순간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지만 그것이 종의 할 일, 즉 종의 사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0절 함께 확인해 보십시다. 본문의 30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럼요, 가라지를 뽑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종이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가라지를 뽑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가라지를 뽑고 싶은 이 마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거예요. 내가 가라지를 뽑는다는 것은 내가 알곡임을 고백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알곡이 아니라는 데에 핏대를 올리는 것이죠. 내가 가라지를 뽑고 싶은 마음은 내가 나의 알곡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 니는 알곡이 아니라고, 아이고 저 사람은 분명 가라지라고 심판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째 종의 사명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전이는 가라지라고, 저 사람은 알곡이 아니라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알곡이 돼서 수확의 때를 기다리는 것, 내가 정말 알곡이 돼서 내 알곡으로 더불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알곡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가라지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우리의 관심은 가라지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라지 때문에 실망하거나 가라지 때문에 교회에 대한 꿈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가라지 때문에 내 신앙의 상처를 잊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오늘의 본문의 표현대로 나를 이 땅에 뿌리신 예수님의 마음과 계획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구성은 빌라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내 주위에 뽑히지 않는 가라지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도 있는 가라지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남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정말 많습니다. 남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아요. 특히 이민교회는 더합니다. 정말 이거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왜요? 이런 경우 비록 내가 알곡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이런 알곡을 통해서
온전한 열매가 얼마나 맺혀질 수 있을까? 무슨 말씀입니까? 자꾸 남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타격을 받고, 남 때문에 내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남 때문에 내 믿음 생활에 금이가, 그래서 결국 남 때문에 교회도, 남 때문에 예배도, 남 때문에 이 신앙생활도 실패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데, 자기 뒤에서, 저 뒤에서 어느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오늘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00불이겠죠. 오늘 10만 원이 필요한데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런 물질을 구하는 기도가 절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당연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기도가 자꾸 이 집사님에게 바다가 되었다라는 거죠. 기도 목소리도 막 커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꾸 10만 원, 10만 원 이 기도가 들려서 도무지 자신의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다 못해 이 새벽 기도 중에 뒤에 있는 집사님에게 가서, 집사님, 여기 10만 원이 있습니다. 10만 원 있어요.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제 기도 좀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제 기도 좀 들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좀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100%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없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전곡을 꼬집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의 방해를 받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 기도의 방해를 받고, 다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가장 사랑이 많다고 외치는 교회에서 사랑은커녕 다툼과 시기와 비방과 미움 속에 허우적거리는 교회. 한국의 한 설교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허우적거리는 교회, 허우적거리는 성도, 허우적거리는 크리스천. 어떻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열매 맺는 알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결국 이것이야말로 가라지를 뿌리고 간 마귀의 뜻이요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빌라 성도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남 때문에 가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내가 갈 하나님 나라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결국 다른 누군가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내 주의 누군가 때문에 내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믿음의 교훈이 또 하나 있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혹시 주무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세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 깨어 계시네요. 네. 알고 계신 모든 분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알고 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깨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25절. 자,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라. 저는 지난 시간에 가라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강조드렸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알곡밭에는 알곡만, 가라지밭에는 가라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둘이 함께 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알곡은 예수님이, 가라지는 마귀가 같은 공간에 씨를 뿌리고 갔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귀의 아주 중요한 특성 하나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마귀가 언제 씨를 뿌리고 갔냐라는 거지요. 마귀가 언제 가라지를 뿌렸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잘 때에 마귀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어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마귀의 특성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사람들이 잘 때에, 그럼 잘 때가 언제예요? 밤입니다. 그렇죠, 밤이에요. 뭐 발자님이나 저랑은 뭐 새벽에 잠을 자는 것 같은데 밤에 우리가 대부분 잡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둠의 때에 활동한다는 거죠. 마귀는 밤에 활동해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정말 저는 깜시군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시던,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목회하시던 그 구세군 음암교회, 정말 교회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 말고. 뭐 벌써 지금 뭐 40년 가까이 되니까요. 그렇죠? 온통 사방의 논이었어요. 특히 밤이면 정말 적막하기가 귀신이 곧 어디서든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잊혀지지 않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밤, 또 무서워하면 어렸을 적 기억에 결코 잊을 수 없는 TV, 그게 바로 전설의 고향입니다. 이건 고유의 톤이 있어요. 전설의 고향, 뭐 이런 하여튼 전설의 고향. 그것도 남양 특집 전설의 고향. 와,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시골 총동네 사방에 아무것도 없는. 지금도 이게 쭈삣쭈삣해 머리. 매 여름철만 되면 그 남양 시리즈가 나오죠. 정말 귀신도 여러 가지였잖아요. 아무튼 거기는 귀신 종합 선물 세트장이 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아마 전설의 고향 기억하시는 분들, 청년들은 이제 모를 거고, 우리 회장님 정도는 알 거고. 그죠? 어르신들은 기억하시죠? 전설의 고향 남양 특집. 여러분, 근데 그 전설의 고향 남양 특집에서 귀신들이 하나같이 다 언제 나타나요? 밤에. 다 밤에 나타나요. 낮에 나타나는 귀신은 단 한 귀신도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이 전설의 고향 남양 시리즈는 낮에 방송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방송도 없었으니까 그 시절. 이게 다 밤에, 이게 귀신이에요. 밤에 활동하는 것. 남들 다 잘 때 활동하는 것. 자,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밤의 개념이 시간적인 개념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시간적인 개념만은 아니죠. 뭐 캄캄한 시간, 전설의 고향에 귀신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적 개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잘 때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쉽게 사탄의 유혹의 덫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그게 바로 사단이 부지런히 일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전설의 고향의 귀신처럼 그때가 귀신이 일할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저 육체적으로 밤새 깨어 있어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깨어 있으라고, 아니 깨어 있는 것 정도로는 되지 않아서 아예 빛을 발하라고 증거하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알곡들은, 천국의 아들들은 빛을 발해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빛을 발해하여. 왜요? 우리는 어둠의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알곡들은 빛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처럼 그 빛의 영광, 곧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할 빛의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 노래가 너무 안 됐네.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어 살아가야 할 빛의 사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왜냐고요? 빛의 사자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가라지는 더욱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은 더욱더 썩어져 가는 것이고, 빛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은 더욱더 깊은 어둠 속에 사단이 뿌려놓는 풍성한 가라지에 결실을 맺는, 아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알곡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알곡이 되기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영적으로 알곡이 되기까지 빛을 발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 그것은 빛된 존재들이 깨어있지 못할 때, 아니 깨어있기는커녕 잠들어 있을 때 사단 마귀는 우리의 영혼에 찾아온다는 사실이 정말 잊지 마십시오. 네. 사단을 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 영혼에 밤도둑처럼 찾아와요. 우리 영혼에 찾아와서 알곡된 내가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의 영혼의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시지만 그때 내 영혼의 상태가 바로 알곡에서 가라지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은 비록 알곡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마귀가 내 영혼을 삼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빈 껍데기 알곡으로, 아니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알곡으로 보이는 가라지로 우리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태를 분별하는 일에 더욱더 민감해야 돼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조금 더 직설적으로 물을까요? 나는 과연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내 영혼의 상태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가라지를 뽑고 싶은 우리의 열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가라지를 볼 때 우리 모두는 뽑아버리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죠. 우리의 사명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알곡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가라지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내 영혼의 상태가 알곡이 되기까지 오늘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알곡인 내가 마귀에게 넘어가 언제든지 가라지처럼 변할 수 있듯이,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이는 내 주위의 가라지도 언제든지 알곡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도 있듯이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를 바라보면서 가라지를 뽑고자 하는 열망을 누르고 그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도록, 그 가라지의 영혼이 깨어있어 마귀가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그 가라지를 놓고 기도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가 알곡이 되기까지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꿈을 놓지 말고, 가라지가 알곡이 돼서 빛을 발하고 결국 100배의 결실을 맺는 가라지의 역전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논리예요. 영적인 계산법이고 영적인 가치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지예요. 세상에서의 알곡은 끝까지 알곡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알곡이라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마셔야 해요. 나는 지금 살이 오를 대로 오른 알곡이라고 잠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내 알곡을 갉아먹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알곡을 갉아먹어 연약한 알곡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뿌리를 흔들어 알곡이 나를 가라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 마귀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알곡이 가라지로 알곡이 가라지가 알곡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진지할 수 있어야 해요. 네, 저는 이것이
바로 가라지와 알곡을 그대로 두고자 하셨던 주님의 또 다른 심정이라고 믿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죄인도 회개하면 의인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아직은 빛의 나라를 향하여 문이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가라지의 중생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아니, 이것이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주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알곡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심정. 오늘 본문의 30절 다시 한번 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저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 누구를? 추수 때까지 그 전에 추수 때까지 그 전에가 무슨 단어가 써졌어요? 둘 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얼마나 제 가슴을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둘 다 가라지건 알곡이건 둘 다, 양쪽 다. 여러분, 어쩌면 이 예수님의 기다림 때문에 우리에게도 알곡이 되기까지 주어지는 찬스가 주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알곡이 되기까지 주어졌던 찬스, 오늘 승정님이 고백했던 자신의 그 과거의 생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찬스, 저는 그걸 은혜라고 말하고 싶어요. 은혜. 가라지조차도 알곡이 되기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어지는 찬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찬스가 다 끝이 날 때, 예수님은 그걸 추수 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추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40절에서 함께 확인해 보십시다. 40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2절 제가 봉독할게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42절 다같이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간절한 소망이요 꿈이에요. 추수 때에 가서 우리 구세군 필라하는 교회 이 적은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교인 하나하나가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제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교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풀무불에 가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작은 우리 인원들이, 이게 저의 꿈이에요. 이게 저의 비전이에요. 이게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같이 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추수 때에 우리 모두가 알곡이 되어 있는 꿈. 지금은 좀 가라지 냄새도 나고, 지금은 나에게 가라지 모양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알곡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연약한 알곡이지만, 하지만 추수 때에 알곡이 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알곡이 되기까지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진짜 알곡이 되는 꿈. 마지막으로 그 꿈을 꾸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의 43절을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때에 우리 구세군 필라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알곡이 돼서 우리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